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씨의 알곡이 나와야 되는데 가라지가 함께 있더라는 거. 그래서 가라지를 불사르더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알곡 같아요? 아니면 가라지 같아요? 목사님이 염소라 그러면 염소 같고 양이라 그러면 양 같고, 목사님이 당신 알곡 같아요? 그럼 알곡 같고, 가라지 같아요? 그럼 가라지 같고 그래요? 자기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요 자기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하면서 가라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그래서 내가 가라지 혹시 아닌가? 난 알곡일 거야.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죠.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같이 나누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렇게 보면 좀 좋아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3등분을 이렇게 해서 뭐 성경을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3등분이라는 게 이게 3일길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쉬워서 이해를 시켜주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아시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요. 그러면 여기 이끌어내면 여기에서 뭘 하는 장소 같아요? 광야가.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광야는 그냥 허허벌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이 광야에 있어서 돌이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돌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 왜 여러분 아시죠? 그 모세가 법궤를 만들 때도 성막에 법궤를 만들 때도 다 무슨 나무? 예, 가시나무로 만들어요. 가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요 길, 돌, 가시 요게 광야에서 요거를 여기서 정리를 해요.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 져서 여기서 농사가 잘 되면 이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 가나안 땅도 이렇게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운데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쪽에 가나안이 있고 여기에 가나안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이.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좀 하면 좋아요. 그럼 성경을 이해할 때 상당히 좋은데, 어떤 사람은 여기 가나안의 여기 앞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중간 이후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이걸 위에다 써볼까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굽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성경에서 세상이라 그러죠. 창세기 1장은 뭘 창조한 거예요? 세상 창조한 거죠. 세상을 창조를 며칠 날 했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를 했어요. 6일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6이라는 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7이 되는 거예요. 그죠? 6이라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7이 돼. 그거를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안식.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안식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이니까 안식이라는 게 없죠. 예수님이 오셔야지 안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애굽에 올 때는 뭘로 오셨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니까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만나신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죠? 그리고 삭개오한테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죠.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죠. 눈을 뜨게 하는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신랑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구원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구원이 없는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주님과 함께 탈출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7이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작. 요 시작점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점이에요. 그럼 요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도 같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시작이고 또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이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마지막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써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이렇게 씁시다. 여기도 하늘과 땅 이렇게 해요. 하늘과 땅 이렇게. 그럼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처음에 창조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했다 끝이에요. 그게 창조했다 그거로 끝이잖아.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이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건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2절 이때서부터 시작이고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끝난 거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잖아. 창조하셨다 그거로 끝인데, 그거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는 창세기 1장 2절을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쓴 거예요? 쓰라고 해서 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 쓰라고 했을까? 언제 어디서 창세기 1장 2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써라 라는 말을 누구 보고 쓰라고 했을까?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잖아. 물에서 건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근데 이 모세가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께서 쓰라 그러니까 쓴 거죠. 쓰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성경이 이제 이어진 거예요. 모세가 쓰기 시작해서. 그럼 모세가 처음에 쓰기 시작하는 건 창세기 1장 1절, 2절 이렇게 쭉 썼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어디서 썼냐면 광야에서 쓴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썼다는 말은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6월절 있으니까 6월절 여기 있고, 출애굽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쓴 거니까, 그러면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창세기를 쓴 거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더 먼저인 거예요? 창세기가 먼저예요?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출애굽기가 먼저죠. 출애굽기는 나오면서 쓴 거고, 창세기는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가 이제 모세가 쓰기 시작. 하나님이 계속 40일 동안 뭐 했겠어? 둘이 앉아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앉아서 뭐 했겠냐고. 하늘의 비밀을 다 열어주고, 거기 창을 다 열어서, 하늘 창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다 펼쳐주는 거죠. 이것이 눈이 감긴 자가 눈이 떠졌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처음과 마지막이더라 이거죠.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이 그림으로 이렇게 퍼즐처럼 이어져 있는데, 그 그림의 마지막, 이 퍼즐이 완성돼서 그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딱 보이면 열린 거예요. 하나의 그림으로 안 보이면 이게 아직 안 열린 거고. 그래서 이게 그림을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지.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창조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어둠부터 시작돼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처음에는 보세요. 하늘과 땅 할 때 천지 하면 천지 창조 그러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먼저 하늘이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땅이 어둡고 땅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1장 2절부터는 거꾸로 땅하고 하늘, 어둠과 빛으로 거꾸로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빛을 본 사람들은, 그림이 완성된 사람은 빛에서 어둠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거꾸로 여기에서 이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쪽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일길이라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세상이라는 육이 애굽에서 있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세상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가 다 됐어요. 창조가 됐을 때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다 읽어봐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영이 들어올 때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물을 가운데 놓고 위에서 이렇게 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고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그럼 들어온다는 말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땅 어둠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 물을 뚫고 가운데 이 장막을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그 들어왔다는 말을 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라는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한테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장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장막이 있냐면 몸이라는 장막이 있다고요. 내 몸이 이렇게 죽어서 떠나버리면 내 마음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기는 쉽죠.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런데 내 장막으로 이렇게 가두어져 있단 말이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장막을 육체라 그러는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와요. 그 육체 가운데 장막을 광야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장막을, 요게 가운데 장막이 광야란 말이에요. 요게 제거가 되지 않고서는 여기로 못 가는 거죠. 요 장막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거하니까 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한 것이 끝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와서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에덴 동산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이 여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에덴 동산을 땅이 어떻길래 농사할 자가 없어서 아직도 힘들다 땅이. 그래서 농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하나 창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담이거든요. 그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 농사할 아담을 놓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말은 장막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 장막이 있는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하는 거지. 장막이 있다는 거. 하나님하고 장막이 생긴 거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장막이 있어서 하늘을 찢어야 하늘나라에 올라가거든요. 하늘이 하늘이 두 개라 샤마임 두 개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하늘이 내 위에 있는 요 하늘이 찢어져야 요걸 찢고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만나려면 나라는 장막이 찢어져야 내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찢어야지만이 위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장막이 없으신 분이 계셔. 그냥 하나님의 영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성경에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장막 없이 만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다른 하늘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하늘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가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 해서 창세기 2장 5절을 여러분이 보면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나와서 어디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디 농사? 자식 농사? 자식 농사 짓네. 자식 농사라고 해도 돼요. 에덴이 나라는 땅이고요. 이게 나라는 땅이에요. 에덴이. 그러니까 나라는 자식을 하나님이 농사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림자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게 그림자예요. 그게 첫째 아담이고요. 그 첫째 아담이 실패를 하죠. 자, 요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요 애굽, 광야, 가나안, 요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이 인류가 모두 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실지고 이건 실체, 원형이고요. 인간에게 들어간 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형을 쓴 거지. 그러니까 모형을 보고 그림 퍼즐이 안 맞춰지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형을 못 봤으니까. 원래 완성된 그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완성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퍼즐 맞춰가면서 여러분이 맞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힘들다고. 아주 복잡한 퍼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 대신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림이 생겼구나 하고서 퍼즐을 맞추면 그래도 수월하다고요.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퍼즐을 맞추는 거니까 이해한다고요. 뭐 간혹 퍼즐이 중간에 좀 하나가 빠지거나 뭐 잘못 맞췄어도 그림을 어느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바꾸고 해버리면 이게 맞춰지니까, 그림을 아니까, 그죠?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장막 없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처음 모형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뭐 한다? 에덴 동산을 농사할 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농사할 자라고 하는 건, 이 농사는 예배라 그랬죠. 예배니까 이걸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 이 성막, 교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아담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아담, 그가 제사장이 돼서 에덴 동산을 농사 짓는데, 그 에덴 동산이 누구라고? 나라고. 그게 어디에서 있는 거라고? 창세기 2장에 있는 거라고. 창세기 2장은 어디 시절을,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라고? 광야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농사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 그 밭에, 나라는 밭에 뭐가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농사해야지. 광야니까 농사를 져야지만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지면, 그러니까 광야에 원래 농사 져 안 져? 안 짓는 거야. 농사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곳이라는 게 아니라 광야가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광야라 그런 거야. 광야 교회라고. 이거를 여기서 농사를 진다고 하는 좋은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그러니까 광야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야. 이게 없어지면, 애굽은 사라지면 더 이상 애굽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광야가 다 끝나면 광야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건 없는 거야. 앞에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좋은 땅만.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좋은 땅에. 그럼 이 좋은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십자가를 여기다 그려놨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왜 십자가를 그려놨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 육이라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 마음이 광야로 왔는데, 우리가 광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농사하는데 실패했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농사해야 되는데 실패했잖아요. 예배가 실패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뭐가 되겠어요? 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애굽을, 광야에 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애굽 돌아가자 그러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에 있는 거예요. 육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로 건너가요. 새로운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이 건너갔는데 여기서 또 육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돈 욕심내가지고 막 이렇게 숨겨놓고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막 욕심내서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죠. 여기에 있는 마음이 이쪽으로 다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7 영들이 있어요. 악한 더러운 영들이. 세상에 있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영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세 개가 합해지면 666이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한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6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와서 7이 되려고 한 거예요. 6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거기서 완성된 예수가 6을 위에서 죽으셔가지고 7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기서 7로 가가지고 여기서 여전히 7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헤브론이라는 예배하는 장소를 얻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달래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서 7, 여전히 광야에서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여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7, 7, 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7로 있다가 부활해버리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8,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숫자가 8이에요. 노아 홍수날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 방주 사람들이 누구예요? 8명 노아 식구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올 때 6명만 나왔어요. 방주가 너무 좋다고 6명만 나올 때 문 열고 나왔어요? 아니면 7명만 나왔어요? 8명 다 나왔어요? 8명 다 나와요. 8명이 들어가서 8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8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면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으로 망하는 사람이 있고, 7로 사는 사람이 있고, 8로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 세 개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 세 개를 여러분이 봐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조금씩 이해가 되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럼 왜 제가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느냐? 이게 죽음과 부활의 기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 끝이냐면 여기 십자가가 끝이에요. 이 십자가라는 시점이 끝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여기 좋은 땅으로 여기 올라가면은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아직 오지 않으면 아직 미완성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기에서 7 귀신을, 7 영을, 7 족속을 다 몰아내면 여기로 가는 거고요. 몰아내기 전이면 아직 못 온 거예요. 미완성. 그러니까 몰아내면 완성. 7 족속이 아직 남아있으면, 7 족속이란 말은 완전한 더러운 영이에요. 7이니까 완전한 더러운 영. 완전한 더러운 영이 아직 안전한 더러운 영. 여기는 완전한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완전한 더러운 영과 완전한 진리의 영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왔다고요. 적어도 광야를 지났어. 자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없어. 나 좋은 밭 됐다고 해.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완전한 더러운 영과 완전한 진리의 영이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으로서는 완성을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완성했어요. 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창조가 끝난 거예요. 이분은 완성이 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기만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주님은 완성됐는데 나는 미완성인 거야.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쪽 완전한 진리의 영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한 더러운 영, 아직 진리의 영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누굴 만든 거예요? 나를 만들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끝나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이 뭐예요? 안식 나오죠. 안식 나오죠. 그러면 여기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요 시점이죠. 창세기
2장 1절 2절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안식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어린 양이 죽을 때, 6월절 날 죽을 때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 받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안식하는, 자기들은 쉬는 거예요. 6월절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6월절 날, 이런 안식일 날, 6월절 날 이런 때는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먹기만 하고요. 쉬는 거예요. 먹고, 예수님을 먹고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안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식하나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왜 너네 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만 일하시는 날. 하나님만 일하시는 날을 안식이라 그러는 거지. 안식 그러면 우리가 다 쉬는 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안식일 그러면 안식날 우리가 뭐 일요일 안식 토요일 뭐 이러면 자꾸 쉰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날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을 받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영혼의 안식.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여기에 있는 창세기 1장이 끝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안식이 됐는데 창세기 2장 1절 2절 안식이 됐는데 창세기 2장이 시작되면서 에덴 동산에 농사할 자가 바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농사를 하는데 3장에 가서 농사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 농사 지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근데 3장에 가가지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실패한 거를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래요. 발꿈치를 들은 자, 그리고 발꿈치를 무는 자, 발꿈치로 머리를 밟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꿈치를 물고 하나는 발꿈치로 발로 머리를 밟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발꿈치를 문다는 것과 발로 밟는다는 승리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죠.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반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배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목사를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반나절을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반나절을. 여기 반나절이 있고 요게 3년 반이에요. 요게 3년 반.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년 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원수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발꿈치를 들어 무는, 발꿈치를 무는 자가 있고 발로 밟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둘로 나눴단 말이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해요. 농사를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농사가 실패하는 거예요. 3장에 들어가서 실패하니까 그 실패한 아담을 위해서 누가 죽으셔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 실제가 오신단 말이에요. 실제, 원형이 오셔서 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체가 오는 거죠. 자, 여기 앞에 창세기 3장의 앞에를 만드신 분도 여기 뒤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만들어 자기를 배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죽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맥락을, 여기 큰 맥락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 구약과 신약.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인 말씀에 의해서 약속을 한 걸 그대로 지켜버리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속, 언약에 해당하는 말씀들이다. 그래서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그 언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거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누차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71회가 나옵니다. 맞죠? 71회가 나오는데 이 71회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7일회가 있어요. 그리고 62일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한 일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72일회죠. 그래서 여기서 7일회, 7일회, 62일회, 한 일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일회라는 건 7일을 의미하는 거죠. 7일을 의미하는데 3일 반과 3일 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거기에 9장의 설명에 보면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9장에 27절,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일회의 절반이니까 3일 반이죠. 3일 반. 그것을 성경에서는 3일 반, 여기서는 일회니까요. 한 일회의 절반이니까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더 이상 제사를 다 끝낸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농사 짓고 예배하고 에덴 동산을 농사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못 박혀 절반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농사가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농사가 완성되면 어디로 가? 여기 진리의 영이신 완전한 진리의 영 가나안 땅의 절반 이하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여기서는 교회가 이루도록,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육체가 죽은 또 하나의 나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나라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십자가에 죽지 않은 내가 교회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가룟 유다 같이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한번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변함이 없는 거야. 갈렙은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였다 할 때도 충성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칠에 속한 자로, 광야에서도 칠에 속한 자로, 가나안 땅에 와서도 칠에 속한 자로 여전히 똑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자기에게 들어왔으면 그 피가 수혈되고 바뀌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그래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농사하고 계속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도 예수를 배반하고야 만다는 거죠. 베드로가 똑같았죠. 베드로가 여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일하실 때 3일 반이 3년 반이라겠죠. 3년 반, 여기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하죠.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도찐 개찐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가 죽을 때 베드로는 같이 죽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가 죽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자살이죠. 자기 혼자 자기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가 죽을 때 그 예수의 죽음에 자기를 매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반할 수가 있어야지. 배반 안 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배반을 안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육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너무 쉬운 거죠. 그림을 한번 봐버리면 너무 쉬운 거지.
근데 그림을 못 보고 퍼즐을 계속 앞에서부터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거지. 이게 말씀이 안 맞춰지죠.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맞춰져야 되거든, 말씀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그 말씀이 되면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 말씀이 됐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19장에 나와 있죠.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들이 돼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요약을 해서 같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걸 한번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를 설명했을 때 어디 전까지는 사람도 아니죠. 물론 구원받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있을 때도 예배하는 자였고, 광야에 있을 때도 예배하는 자였고, 여기에서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요거를 7일에 62일에 한 일회라고 하니까 그렇죠. 요게 한때, 성경에 보면 두 때, 이게 반때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있죠. 한때, 두때, 반때. 왜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을까? 여기에 또 반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쪽에 십자가를 통해서 요 전에 반때와 요 십자가 후에 반때가 있어요. 요 십자가 전에 반때는 예수가 혼자 3년 반 동안 혼자 일을 이루시는 때이고, 요거는 교회가 일을 이룰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서 일하는 때고, 십자가 이후에는요. 근데 십자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일하는 때, 그래서 반때라 그러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나 노아의 방주 지을 때도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뭐 이런 반이라는 말이 자꾸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다 반을 설명할 때 그게 하나가 짝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짝을 이루기 위해서 반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가 반이 또 하나 붙어야 이게 하나의 짝을 이루니까, 샤마임도 마찬가지죠. 하늘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하늘이 두 개니까 요 두 개의 하늘이 짝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짝을 이룬다. 그래서 이게 딱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도 하늘, 땅, 이게 두 개가 나누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땅, 위에는 하늘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합치면 하늘, 땅 같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하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니까요. 처음에 하늘, 땅이 하나 된 것을 마지막에 하늘, 땅으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걸 반때, 이쪽 반때, 이쪽 반때 해서 한때, 두때, 반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 전과. 그러면 보세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이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거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반때요, 나머지 반때를 지금 살면 이게 천국 사는 거예요. 그거 살려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요 전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후를 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왔다, 말씀 듣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진짜 여기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요 전을 살고 있는지. 여기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그림이 완성된 그림을 본 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생활이 어떠한 생활이기를 바랄까? 여러분, 어떠한 생활이기를 바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기에 십자가 전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떨 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떠기를 여러분이 소원합니까? 행복하기를? 굉장히 잘 살기를? 부자 되기를?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할까요?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만약에 일이 잘 풀리면 못 나오죠. 광야에서 일이 잘 풀리면 못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애굽에서 잘 살거나 광야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잘 살면 못 나와요. 여기는 오히려 못 살고 힘들고 괴로워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 잘 살 때는 하나님이 안 끌어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야 되겠다, 출애굽 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가 나타나서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가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처음에 잘 살고 있을 때는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저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그러겠지만. 그럼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힐 때는요, 축복이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 믿어지나요? 그림이 완성 안 된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그게 잘 안 믿어져.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런가 보지, 그런가 보지, 그런가 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자,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반때 이후의 반때 좋은 땅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사는 사람은 그림이 완성돼서 이쪽 앞을 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인생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면,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난다는 걸 알겠어요. 못 살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또 컨츄리가 좀 컨츄리하고 뭐 그런 잘못 태어나고 좀 뭔가 문제가 있이 태어나고 집안은 뭐 멍멍이 판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도 많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잘못된 유전자를 가지고 성격도 거지 같고 우울하고 힘들고 사람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못생기고 왜 이렇게 나는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그가 모르는 거죠. 왜? 앞을 여기를 지금 그림을 못 봤잖아요.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게 축복임이 보인다고. 근데 그림이 안 보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축복인 게 아니라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다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확률적으로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거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호소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루를 살고 가더라도, 그 괴로움 속에서 하루를 살고 가더라도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땅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 땅에서 더 이상 안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더 많겠어요. 나 이거 참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땅에서 내가 참 다른 사람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이렇게 참 일도 잘 풀리고 잘생기고 예쁘고 날씬하고 사람들이 참 좋게 여기고 성격도 또 좋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어우를 수 있는 성격이고 너무 이렇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확률이 20% 이하가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런 사람들은 20% 이하가 돼요. 여러분이라면
그거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구원받을 확률이 80% 이상 되는 사람. 그림을 보고 나니까 이게 세상에 이 앞에 있는 삶이요, 비참하게 태어나고 오히려 더 잔인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오히려 더 악독한 사람으로, 또 악독한 가정에서 악독한 DNA를 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태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그 괴로움을 깨닫기만 하면요, 그 고통을 깨닫기만 하면, 이게 사는 거냐라고 그 고통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림 못 본 사람들은 그래도 선택 못 합니다. 왜? 무섭거든. 그렇게 될까봐 무섭거든. 괜히 기도했다가 진짜 그렇게 될까봐 무섭거든. 근데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게 다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림을 다, 완성된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확률이 더 높아야지. 자기가 편안할 때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완성된 그림을 보고 나면 이 성경에서 이 앞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우울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 만날 기회가 생기니까.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림이 본 사람들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 어느 사람에게, 어떤 부모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유전자 속에서 내 성격이 어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80% 이상 하나님 만나는 거 쉽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를 과감하게 선택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죽어도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만, 하나님 죽어도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만 그걸 선택해버리죠. 꼭 그렇게 해야 주님 만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잘. 여러분이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장도 편안합니다. 편안해. 다 편안해. 이것도 편안하고 저것도 편안해. 뭐 일도 잘 되고 모든, 하나님께 막 눈물 흘리면서 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뭘로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구원인데? 자기는 지금 그게 구원 같은데? 너무 행복하고 괜찮은데? 자, 일도 잘 풀리고 괜찮은데요? 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내가 호소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영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 진리의 영을, 더러운 영, 완전한 더러운 영이라는 건 막 악독한 영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이게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오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게 편안한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와야, 그 고통이 와야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할 일 없어서 사람들 애굽에서 고생시키고 건져내겠어요? 그냥 가서 막 능력 베풀고 건져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소해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그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안 두드린다니까? 안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릴 만하게 괴롭히면 그게 구원할 길이라고 그러면 그걸 선택해버리죠.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그 구원이 최고니까, 그것만 되면 끝이니까, 자기는 그게
완성의 완전, 땅에서 어떻게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이게 완성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림의 완성이니까. 나라는 창조, 나라는 세상이 창조되게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완성이니까. 그게 끝이라면 이 앞에 있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건데, 하나님 만나는 데 퍼센트가 20% 이하로 만나기도 희박한 사람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굉장히 80% 이상 하나님을 만날 확률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자유지만, 여러분 자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봤기 때문에요.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선택했는데 별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요, 여기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라지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좋은 씨가 있대요. 그리고 아들들이 있고요, 좋은 씨,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추수 때가 있고요, 그 추수 때에 그 세상 끝이라 그래요. 그걸 세상 끝이다. 추수꾼이 있대요. 추수꾼. 그리고 그 추수꾼이 왔을 때, 그 세상 끝에 추수꾼이 와서 추수하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36절부터 43절까지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답이 되어 있죠.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인자가 누구죠? 인자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인자란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라고 되어 있고 밭은 누구라고 했어요? 세상인데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죠. 교회, 나. 그러니까 결국 밭은 우리 마음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교회라는 나라는 밭을 설명하는 게 세상.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 말은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그 말이죠. 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뭘 설명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사탄, 짐승, 옛 뱀, 또 세상 사람들, 원수니까, 뿌리는 원수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자,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세상 끝 추수꾼들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게 데리스모스, 수확, 곡물, 추수하는 겁니다. 데리스모스. 이 데리조에서 온 거고 추수한다, 수확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데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데로스라는 게 덥게 한다. 여름 막 열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뜨겁고, 그 데로스에서 나온. 그러니까 아주 열받는다, 덥다, 뜨겁다. 자, 어떻게 돼요? 봄에는 어떻게? 싹이 나고, 그다음에 여름에 수확, 여기로 말하면 수확하고, 그리고 가을에 거두어서 창고에 들어가죠. 창고에 들어가, 가을에. 그리고 겨울에는 쉬는 거예요. 먹고 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여름에, 가을에 들어갈,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여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름은 지금 나쁘다, 열받는다, 나쁘다, 화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을 가을에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가 여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냉장고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는 계란이 부화할 수가 없어요. 이 계란은 절대 냉장고에 넣어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올 수는 없어요. 계란이 어떻게 할 때 병아리가 나오죠? 달걀이 품어줄 때. 품어주면 계란 입장에서는 따뜻하겠어요? 춥겠어요? 차가운 데서는 절대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을 얻고 부화하여 부활의 그 주님을 경험하려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속이 차가워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뜨겁게 기도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그 주님을 뜨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름이에요. 그게 추수 때라고.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이 밭을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가슴이 뜨겁지 않고 주님께 대한 내 고통스러운 호소할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주님 만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추수 때에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갈 때는, 그 씨를 심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만날 때는요, 이 사람을 반드시 뜨겁게 만들어요. 가슴을 뜨겁게. 이 속에 여름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야 이 사람이 가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이 자연의 이치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새싹이 봄에 돋아나면, 씨를 심고 돋아나면, 그러면 반드시 여름이라는 푹푹 찌는 게 있고 장마철이 있고 푹푹 찌는 게 있고, 그래서 이 푹푹 찌는, 그리고 장마철 같이 그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비, 여름이죠. 그리고 푹푹 찌는 그 열기로 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거둘 때는 가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로 들어가면 먹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만나겠구나라는 것을, 절대 가슴이 차가워서는 주님 만나기가 어렵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날 때까지, 추수 때에, 그 말은 추수 때, 거듭날 때, 회개할 때 누가 와요? 그 추수할 때 누가 온대요? 추수꾼이 온대요. 근데 추수꾼이 누구래요? 천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오셔야 합니다. 게다가 천사 만난다고 또 눈 감고 또 이러지 마시고, 그런다고 천사 만나는 게 아니에요. 꿈에 천사 봤어, 뭐 이런 건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천사는 추수꾼의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추수꾼의 천사는 여기 천사들은요, 앙겔로스입니다.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라는 게 좋은이라는 말이고,
앙겔로스라는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그것을 가져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복음인지 잘 생각해 봐요. 진리의 말씀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봐요. 그걸 가져오는 자가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사가 왔을 때 그 말이 전파될 때가 여러분의 추수 때예요. 그 말이 전파될 때 그때가 여러분에게는 여름이라고요. 그때 열이 확 받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게 여러분에겐 세상 끝입니다. 그날이 요 앞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이 끝나는 날이라고요. 이제 예수를 받아들여 그 이후에 좋은 밭에서 살아가는,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그냥 두라. 좋은 씨도 그냥 두라. 그러니까 계속 가라지와 좋은 씨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근데요, 추수 때는요. 추수 때가 이때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 내가 죽는 때, 내가 회개하는 때, 거듭날 때, 그때 진짜 복음이 왔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앙겔로스가 왔을 때, 그 천사가 왔을 때, 그때 끝이라고요. 세상 끝.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그리스도,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옛 뱀. 성경에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와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두 개로 같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누가 나타나요? 갑자기 에덴 동산에? 누가 나오라겠어요? 아니잖아. 그냥 나타난 거야. 그렇죠? 성경을 두 개로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것과 두 개, 여기를 두 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악과 먹고 예수님이 죽은 거죠. 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니까 여기 생명나무만 있는 거죠. 생명나무로 들어가자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요 앞에 옛 뱀, 원수, 너의 마귀, 그것들이 너에게 씨를 뿌린다. 그게 어떤 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는 그 가라지 씨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그때까지 두라고 해? 나쁜 말 했기 때문에? 뭐 너희에게 뭐 이상한 말하고 교회 뭐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가라지, 그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 뭐겠어요? 선악과 율법. 언제까지 그게 필요해요?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죠. 십자가 죽으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필요가 없죠. 선악과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뿌린 거니까 그냥 둬라 이거야. 십자가 예수가 와서 그 사람을 끝장내는 날, 이게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끝장내는 날 불에 태워질 것과 들어가 자기에게 진리의 영, 더러운 영이 태워지고 진리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날이 추수 때라는 거죠. 끝나는 날. 끝. 쉰텔레이아, 완전한 끝,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쉰텔레오, 완전히 마셨다, 끝내다, 수행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을 끝내는 일, 끝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요 전에는 고통이 없으면 여름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여름이 안 오면, 내 가슴에 여름이 안 오면 하나님 못 만나. 내 가슴에 뜨거움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나요. 그 주님의 가슴에 뜨거움이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게 완성된다는 거야. 가라지는 다 속에서 태워지고 진리의 영만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거지. 말씀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말씀이 닫혀있던 것이, 그러니까 나 말씀 알기 위해서 나 성경 좀 깨달아야 되겠어, 성경 좀 알아야 되겠어, 좀 멋있잖아 성경 좀 알고, 그러면 그러려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합니다 해서 내가 끝장을 내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걸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관심이 없어요. 주님 만나려는 관심이 없다고요. 좀 평안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앞에 평안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주님 못 만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나면 모든 것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야 비로소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완성이 아니야. 창조만 해놨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건 끝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끝난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인자가 뿌리고 뭐 원수가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럼 말씀을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뿌리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말씀을 어떤 사람, 그럼 그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 속에 어떤 말씀이 심어지느냐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원수 마귀의 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 어떤 사람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아시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 해라는 게 뭐라 했어요? 해를 받는다 할 때, 그 해를 받는다 할 때 그 해가 뭐라 했어요? 루아라고 했잖아요. 루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소리를 쳐서 귀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이 안 들려와요.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안 들려와요. 이상하게. 그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졌기 때문에 좋은 씨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그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굴 만나고 살고 있느냐, 나는 미련한 자와 함께 있느냐,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느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관역을 벗어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관역 안에 들어온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관역이 여기란 말이에요. 관역이 교회라고, 좋은 밭, 여기 교회라고요. 여기에 들어가자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깨닫자고 호소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게 그 좋은 씨를 뿌려 그 소식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 그러는 거라고. 좋은 씨, 그 관역 안에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나자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교회 중심적이 안 돼.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목사고 중심적이 안 되고, 어some 이상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열심이 별로 없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교회 중심적이 되고, 어떤 사람 만나면 주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이 되고, 목사 중심적이 돼서 함께 어떻게든지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씨앗이 여러분 속에 심어졌는가, 뿌려졌는가. 가라지가 뿌려진다니까요. 어떨 때? 잠잘 때. 여기에 잠을 잘 때 뿌려진다 그랬잖아요. 잠을 잘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겠냐고. 이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겠냐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된다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게 여름이라고요. 그때가 여러분의 추수 때이고 여러분이 끝장나는 때라고요. 추수의 끝에 천사들이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씨를 뿌려 그걸 거두는 자가 온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자냐? 여기서 십자가의 예수, 그 전이냐 너는 그 후를 살고 있느냐? 앞에 반때를 살고 있느냐 뒤에 반때를 살겠느냐?
이게 여기에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요 앞에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다니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어도 다 무의미해져요. 가슴이 차갑기 때문에. 가슴이 차가우니까. 가슴이 뜨거운 자, 가슴을, 어떤 사람 만났더니 가슴을 뜨겁게 만들더라. 어떤 사람 만났더니 진짜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을 마음이 생기도록 가슴을 뜨겁게 만들더라. 그게 인자의 씨를 가진 자라고요. 그가 추수꾼 천사라고. 근데 그거를 다 외면해. 자기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외면하니까 가라지가 심어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심어서 원수 마귀가 그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도록. 자기가 스스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배반하고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따르고 어떻게 주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그런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다. 이게 다 들을 때 이상하게 뭐 마음이 그쪽으로 가. 그리고 이해가 돼. 그 사람이 뭐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뭐 괜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 착한 척하고 이렇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은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회개할 마음이 있고 가슴이 뜨겁고 자기의 속에 진짜 열받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정말 자기 하나 앞치다거리 하기도 힘든 사람은요, 옆에 지금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옆에 바라볼 여력이 없어. 자기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왜 심어지겠어요? 잠을 자니까 심어지는 거라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거고 그 사람과 함께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로 자기가 죽은 사람이 절대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만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도 바쁘고 성경 읽고 순종하기도 바쁘고 교회 중심적으로 와서 얘기하기도 바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만 똑같이 그런 염소들만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더라. 근데 비참한 일이죠. 그 사람은 태어나기를 더 비참하게 태어났어야 돼요. 더 장악하게, 더 악독한 자리에서 태어났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옆에 사람을 바라볼 기력이 없을 정도의 그런 무서움 속에 살고 있었어야 돼. 그래야 주님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자기 살만하고 사람들 관계,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자기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들리는 거야.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미련한 사람과 함께 동의하면 해를 받는다? 자기가 똑같은 미련한 자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보세요. 들리나? 안 들립니다. 자기 하나 시간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알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한 거예요. 자기가 가슴이 진짜 뜨겁게 하나님 만나려는 마음이 없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나는 추수의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진짜 내 속에 내가 이 세상이 끝날이 오는가, 내 속에 진짜 나에게는 끝날이 왔는가, 나는 이 끝날을 위하여 나는 준비하는 자인가, 나는 진짜 이 세상의 끝이 내 속에 나의 끝을 바라보고 진짜 그걸 소원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앞에 살아가던 다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 세상 끝을 바라보고 진짜 좋은 밭에 씨앗을 심어 인자가 심어주는 그 씨앗을 심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좋은 밭의 사람인가? 나는 내 가슴이 뜨거워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내 가슴으로 주님을 그렇게 소원하며 사모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말씀으로 끝장내주시고 주여 오직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나님 나를 좋은 밭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실 때에 진정으로 내 삶을 끝장내는 그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속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그 지혜를 얻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 주님을 눈물로 만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